한문으로 종교를 보면 종교의 종자는 으뜸 종자, 가르칠 교자로서 세상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뜻은 종교를 의미하는 영어는요, relig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re라는 단어와 연합하다, 붙이다라는 의미의 리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religion이라는 종교는요, 신과 인간을 다시 연합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종교가 신과 인간을 하나로 연합하기 때문이고, 또한 종교의 핵심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종교가 신과 인간의 연합이라면 그 연합의 방법은 믿음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복 교수가 쓴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라는 학습 만화의 종교편을 보시면요, 인류의 여러 종교들의 특징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한 단어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는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행하는 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문에 불교도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신성을 발견하고자 명상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삶을 성찰합니다. 이슬람교를 향해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도를 거느린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슬람이란 말의 뜻은요, 신에게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 혹은 다른 종교에 대한 자비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교를 향해서 매우 묘하게 표현합니다. 철학인지 종교인지 알 수 없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도들은 매우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동시에 대개 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교는 철학인지 종교인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다윗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교독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활약은 골리앗을 죽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향하여 이러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마음에 잠재되어져 있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셨다라는 신탁을 들었던 사울은 이때부터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실수 없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수행해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다윗에게로 향했으며, 그럴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도 커져갔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대략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갔던 곳이 사무엘이 살던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던 곳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자 했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복종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사무엘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러 차렸던 사울이 군사를 보내자 다윗은 다시금 도망자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마 나요시를 벗어나 다윗이 두 번째로 만났던 인물은요, 사울의 아들이며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없이 단지 사울의 악행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왕에 의해서 미움받고 있는 자신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았던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다시금 피난의 길을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은 다윗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왕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죽이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단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전작인 사울의 권력욕에 의해서 자신이 도망다니게 됐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갔던 곳이 놉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어졌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히멜렉을 통해서는 그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었던 실제적인 어려움들, 배고픔과 무기라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 도피 생활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곳을 향하여 살아야 할지, 자신의 형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무기를 공급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망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드였습니다. 가드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였고, 그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은 골리앗이었고, 그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결정한 이유는 적의 동지인 동시에 가드란 도시 자체가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만한 힘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명성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 가운데 일부가 다윗을 받아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매우 훌륭한 장군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부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망명의 길을 올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망명을 가장해서 가드로 위장하여 왔고, 그리고 때를 봐서 가드를 침략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의 신하들은요, 다윗의 망명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함께 자신을 향했던 호의적인 가드 왕의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어지자 다윗은 위기를 직감하고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분위기는요, 명예와 명분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왕이나 정치인들은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때문에 실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 망명 신청한 왕이나 혹은 전쟁에 패한 왕의 망명을 받아주는 것은요, 매우 명예롭고 또한 명분이 있는 행동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친 장군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꿔 말하면 아기스 왕,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망명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다윗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미친 채 했던 행동을 보고 분노했던 아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러한 미치광이를 내 앞에 또 데리고 왔느냐. 이 말과 함께 틈을 타쳐 다윗은 가드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34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이 미친 채 했던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였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요, 대개 아비멜렉은 가드 왕의 공식적인 호칭이라고 봅니다. 아비멜렉이라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자연스레 왕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 왕들은 공식적으로 그 국가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람세스 2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라고 기록합니다. 바로는 영어로 파라오로서 그 의미는 이집트의 태양신은 라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오 혹은 바로가 이집트 왕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당군 왕검 역시 고조선 왕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당군은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왕검은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이 두 개의 권한이 왕에게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당군 왕검이란 고조선의 왕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긴 역사를 보시면요, 47명의 당군 왕검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멜렉이란 가드 왕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 당시의 가드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적진의 한가운데로 가드로 망명을 신청했던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서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쳐 나온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왕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85명이나 되는 노베 제사장을 죽인 사울 왕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 살고자 도망갔던 나라에서 미친 채 하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와서 동굴에 숨어있는 자신을 모른 채 하듯 가만 계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맛보다라는 것을 의미한 히브리어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맛보다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상태로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접 맛을 보아서 확인했으니까 분명하게 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알다를 의미한 히브리어는요, 라라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혹은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은 시각과 같이 감각적인 기관, 보는 것 혹은 듣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입니다. 눈은 시각을, 귀는 청각을, 피부는 촉각을, 코는 후각을, 혀는 미각을 담당합니다. 각각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을 모두 자극하고 경험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미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재료를 눈으로 보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귀로 듣고 만들어진 음식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완성되어진 음식을 한 조각 베어 물을 때 우리는 촉각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먹는 행위는요, 인간의 모든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음식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먹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듯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의 삶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고, 동시에 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바로 이렇게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시기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유대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양을 노리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과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자신과 양을 보호하는 방법은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물매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몸은 물론이요,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빼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과의 싸움 혹은 수많은 강도들과의 싸움은 단지 실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기에 쌓여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고 맛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단지 골리앗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날의 승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 신분으로 만들긴 하였지만, 결국 그날의 경험은
다윗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실을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의 한 가운데 아둘람 굴의 도피에 있었습니다. 아둘람이란 말은 피난처, 은신처, 도피처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15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함께 피해왔었고, 동시에 다윗이 아둘람굴로 숨었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은 사울의 실적을 바라잡고자 모인 충신들 혹은 의병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빚진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400여 명 아둘람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다윗은 도망자 아닙니까? 소수의 날쌘 군인들만 있어도 사울을 피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으로 온갖 피해 입은 상처 입은 사람, 바꾸어 말하면 오합지졸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결국 가장 선한 방향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비록 상처 입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꿈을 가꾸어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으로 침범했을 때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되찾았다는 기록을 보면 다윗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무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바른 길,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나와서 그일라를 근거지로 삼고자 했지만 사울이 다시금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두 번째로 도망갔던 곳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엔게디란 말은 사슴의 숲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운명처럼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 한 가운데로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왕의 긴 옷을 벗고 나서 사울이 대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의 겉옷에 작은 조각을 베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굴을 나온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후회가 엄습해 왔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잘못되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졌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는요,
재판관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겉옷이라 할지라도 그 겉옷의 일부분을 배웠다 할지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면 그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울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지켰던 다윗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자 했던 다윗이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울을 향하여 칼끝을 겨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두 발 뒤집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면 이 삶의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 곳을 새롭게 이해하고 비록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워볼 수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선하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 봅시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는 이 찬양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도록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합하여 인생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금가지인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당시 믿었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일상을 결국에는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